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달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며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됨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임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다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와 은혜가 부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그 가운데 은혜를 나누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죠? 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근데 벌써 6월 마지막 날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2019년도 여러분들이 세웠던 계획들 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던 기도의 제목들을 오늘 집에 가셔서 차 한잔 하시면서 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반이 지나간 거거든요.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서 이제 반년은 더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내 소원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편이 달라고 내 편 되게 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오늘 집에 돌아가서 반드시 그런 시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거룩함의 이유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거룩함의 이유와 축복. 거룩함의 이유와 축복. 거룩함의 이유와 축복. 거룩함의 이유와 축복. 출애굽기 34번째 시간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속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다 아시네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여러분의 삶의 주권자이십니까? 아멘. 아멘이죠.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매번 넘어진 데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서 결국 우리 가운데 마음에 쌓이는 건 뭐냐? 죄책감만 있고 자괴감만 자꾸 생겨난다는 거죠. 신기한 거는 주님의 말씀이 이제 진리로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알고 있지만 그분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주지는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전부가 되어주지만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며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 같습니다. 늘 우리 이해관계와 하나님의 뜻 그 사이에서 우리는 늘 갈등하고 그래서 선택해야 되고 또 결단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갈등하고 주저하는 모습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된 시간보다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온 세월이 훨씬 더 길기 때문이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 아들을 이렇게 얼굴을 보고 있는데 13살입니다. 참고로. 저기 어디서 나와가지고 저게 어떻게 저렇게까지 크고, 근데 저거는 저 아무 생각도 없이 사는 것 같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그러다가 어느 날은 정이 뚝 떨어져요. 저거 빨리 나가서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 내 눈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끔 들어요.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세 배고파요 하면 기다려. 그리고 밥을 차려주는 내 모습을 보며 13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시간은 아니었구나.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아이와 내가 함께했던 시간, 또 같이 먹고 웃고 슬퍼했던 시간, 혼내고 또 나 혼자 괴로워했던 이 시간들이 정말 짧지 않았구나 하는 시간을 생각을 해요. 당장의 생각 같은 게선 저거 그냥 확 나가버려라 빨리. 그리고 제가 요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 19살, 20살 되면 떠나야 되는 거 알지? 자립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잘 먹고 있나? 잘 챙겨보고 있나? 가끔 책가방도 한 번씩 보고 또 삶의 상황도 체크해보면서 하는 것. 13년이라는 세월이 결국 짧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셨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만나셨고, 근데 그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고, 이 말씀이 진리구나. 정말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지만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내 판단과 내 선택대로 살아온 시절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가 선택하고 또 떠오르는 생각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순간 결정해야 될 일들, 또 어떻게 해야 될 일들, 이 모든 것의 그 갈등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그 진리대로 결정할 수 있는 그 몫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넘어지는 곳에서 또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괴감과 자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자꾸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슬픈 일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저앉아 어둠 가운데 앉아 라는 이 탄식, 이 한숨까지도 주님은 성령께서 듣고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는 거죠. 우리가 첫걸음을 시작해서 목적지까지 온전하게 믿음으로 한 번에 도착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는 인생은 하나도 없고 늘 넘어지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러나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그치지 않습니다. 야, 너 또 넘어졌어? 또 여기야? 야, 좀 더 가보자. 야, 치워라. 일어나. 걸어. 뛰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혼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에게 손을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면 된다는 거죠. 아니면 주님한테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주님, 너무 힘든데 넘어진 김에 잠깐 쉬면 안 될까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 자식이 이거 내가 지금까지 심만큼만 기껏 손을 내밀었더니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요. 아마 저희 옆에 앉아 계실 거예요. 그렇게 힘들었니? 그렇게 아팠니? 라고 물어보시고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6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여러분들의 환난이
인내를 가져오고 그 인내를 통하여 연단을 겪게 되고 그 연단을 겪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혼자 겪는다고요? 아니요.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아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러니까 경건하지 못한 그때의 모습 그대로 있을 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십자가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은 식지 않으셨다는 것이고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손가락질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나도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회개하지도 않았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그저 십자가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되겠지 뭐. 될까? 될 거야. 라고 오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에게 사랑을 흘려 보내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할 수 없어요. 누구를 판단할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헤아리시는 그 헤아림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자책도 안 됩니다. 낙심도 절대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은 뭐냐? 회개해야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져야 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조차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애통하지 않아요. 왜요? 내 죄를 어떻게든 합리화시켜서 승화시키려고 하고 어떻게든 회피하고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해서 내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믿고 나를 위해 내가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내가 믿는다면 오늘도 내 한순간 탄식을 위하여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자책하지 않고 자괴감에 빠지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 아프면 힘들면 어떻게 해요? 위로받으려고 징징거립니다. 어떻게든 누가 나 한마디라도 위로해줬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위로받는 사람이 자꾸 떠오르고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또 혼자 징징 짜잖아요. 왜요? 위로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회개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누가 위로해 준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를 위로해 주신다. 아니라고 외면하고 외식하는 자의 목소리를 주님은 청정하지 않아요. 듣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경청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한 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통해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 안고 일어섬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근육이 발달되어지고 커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 이니라. 아멘. 이전보다 더 단단해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온 삶의 깊이를 하나님의 만난 그 은혜가 다 차고 덮을 수 있도록 차고 넘쳐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상처와 아픔, 절망을 다 덮고도 남는 역사가 있기를, 그래야 여러분들이 믿고 경주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경주라는 것은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라톤 보면요, 대부분 뭐 2시간 초반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네, 4시간이 넘어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죠. 1등부터 10등까지 들어오면 그 마라톤 모든 스텝이 철수합니까? 어이, 다 끝났다. 나도 수고했어요.
야, 일찍 퇴근합시다로 갑니까? 아니죠. 마지막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스텝은 기다립니다. 그쵸? 왜요? 기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기다리겠어요? 끝까지 달려 들어오는 것이 마라톤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의 경지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출발하면 늦을 수도 있어요. 가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가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쩔뚝거리며 걸어서 내 앞으로 사람들이 막 뛰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앞을 뛰어가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경주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애통해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자책하십니까? 자괴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걸 빨리 버리셔야 돼요.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경주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6월절 규례를 제정하시고 지키게 하실 뿐만 아니라 6월절이 끝난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무교절에는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온 집안의 누룩도 다 청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청소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일반적인 청소라고 말씀드렸나요? 회개라고 말씀드렸죠. 내 삶의 일상의 곳곳을 살펴보고 그 누룩을 제하라. 그 죄를 제하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회개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6월절 너무나 감사하지요. 그러나 일주일 동안 더 무교병을 먹고 주님 앞에 나와 내게 주어진 문화와 문명과 내게 주어진 살찐 것들, 부푸는 빵, 맛있는 빵을 먹는 것이 아니라 무교병을 먹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중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누룩은 번져나갑니다. 곰팡이는 순식간에 번집니다.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번지기에 앞서 신속하게 그 누룩을 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자리에 있더라도 신속하게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라. 그렇게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첫 순서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6월절을 제정하시고 그리고 무교절을 제정하셔서 우리가 주님께 구원받는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누룩을 다 제하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그 이유가 뭐냐? 예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이요. 시작. 너희에게 첫째 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의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아멘. 첫날 성회 그리고 무교절 마지막 날에도 성회가 된다고 합니다. 이 성회가 뭐냐? 예배예요. 누룩을 제하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가장 첫날에 나와야 될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전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나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첫날부터 시작하여 그 마지막 날 예배 드리는 때까지 뭐가 있어서는 안 돼요?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6월절 규례를 통하여 출애굽, 애굽을 빨리 떠날 것, 신속히 떠날 것을 말씀하셨고 무교절에는 누룩을 없앨 것을 말씀하신 이유, 이것은 어디에 있느냐? 예배드림에 있다는 것입니다. 은밀한 죄, 또 알게 모르게 생긴 허물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겸손하게 아주 겸비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출애굽의 목적이라는 것. 거룩함, 경건함은 결국 누룩을 제하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오늘 17절,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날 그날 열나흔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아멘. 거룩함이라는 뜻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뭐라고 했죠? 거룩함. 거룩함은 또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구별됨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별됨이에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구별하고 거룩함으로 여길 수 있게 할까요? 뭘까요? 예배입니다. 믿지 않는 자도 착한 사람 많아요. 그렇죠? 믿지 않는 자도요, 기부하는 것도 많아요.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하는 사람도 되게 많다고요. 믿음 있는 사람 중에서도 법 잘 안 지키는 사람도 많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 사람들의 거룩함, 구별됨에 가장 첫 번째 있는 것이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착한 사람 많이 있지만, 좋은 일 하는 사람 많이 있지만 그들이 예배에 옵니까? 안 오죠. 예배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까? 안 하죠. 이게 가장 구별점이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이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죠. 물론 그 행위에 초점을 둬서는 안 됩니다. 예배에 오고 가는 것에 우리의 마음에 초점을 둬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룩을 제하고 겸손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 우리는 그 중심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이게 예배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누룩을 제하고 감사함을 가지고 내 안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의 준비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오늘 예배에 나오기 전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가끔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보여요. 아, 딴 생각하고 있구나. 다 보여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갖춰져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뭐냐? 예배할 준비가 아직 갖춰지지 않고 왔다라는 거죠. 예배가 나왔다 들어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누구를 바라보며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누룩을 제하는 것이고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무교병을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교절을 지키라는 이유예요. 혹시 오늘 예배 나오실 때 여러분들 기대하신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교병을 먹는 것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누룩을 내어놓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혹시 나오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 예배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첫날 마지막 날 모였던 이 성회는 그냥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있는 지금 이곳이 어디죠? 성전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이런 물리적인 공간에 한정되지 않아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배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의 지혜가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마음을 다하여 누룩을 제하고 무교병을 먹으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성전 앞에 나오는 이 예배가 여기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성전이 되기에 오늘부터 시작하여 다시 토요일 예배드리는 이 순간까지도 그 예배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 누룩을 제해야 되고 무교병을 먹으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한 거 기억하세요?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우리의 호흡까지 다 주님 거라. 그게 바로 예배예요. 절차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임재 앞에서 예배하는 삶.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 되어짐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주관하시는 대로 내게 마음을 주시는 것 가운데 내가 따라가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미련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드리는 자가 미련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다는 거죠.
상황과 환경이 아닌 내 안에서 말씀하신,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닌 내 안에서 말씀하신 성령의 말씀하시는 것, 이것을 따르는 것,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무교제를 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의 마음을 품게 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4장 4절에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 나오실 때 그냥 위로받으러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곳에 나올 때 그냥 복 받으려고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기 나올 때 문제가 해결되길 원해서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해야 되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해결되지 않을까요? 질병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우리가 말하는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와주셔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본다는 거죠. 이게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아까 찬양하셨잖아요.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전부니까요. 나머지 일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누가 한다고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말씀할 때요? 염려하지 말라. 네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뭐 키가 한 자나 더 잘하니? 아니잖아. 나한테 와서 기도하라. 나한테 와서 맡기라. 라고 다시 한번 예배드리고 예배의 삶으로 다시 천안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근데 예배의 능력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한 마음 품고 나아가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데 있다는 거예요. 1년 된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6월절에. 근데 그 양에 흠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돼요. 완벽해야 돼요. 가장 좋은 놈으로 드려야 된다고요. 이 예배도 똑같아요. 우리가 지체로서 하나가 되어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리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흙탕물을 묻히고 왔어요. 온전해요? 아니죠. 우리 중에 한 명이 입으로 막 죄를 짓고 막 싸우다가 교회 나왔어요. 그럼 이 예배가 온전해질 수 있냐는 거죠. 나로 인하여 우리의 공동체의 예배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한 소망을 품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친밀해서 야 우리 교회는 매주 모여서 밥을 먹어요. 우리 교구는요 맨날 서로 문자예요. 이런 친밀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갖고 하나의 성령 안에서 그 임재함을 바라보는 한 소망, 그 소망을 품고 같이 가고 있느냐, 오늘 예배가 그렇게 되어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의 능력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예요. 한 마음으로 향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개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데 내 뜻은 A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B 같아요. 계속 기도해요. A를 주옵소서, A를 주옵소서, A를 주옵소서. 지금 A가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거네. 그리고 A로 가는단 말이죠. B가 하나님의 뜻인지 알면서도. 이게 뭐예요?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전체가 한 마음을 품지 못하는 것처럼 나 혼자 주님을 예배할 때도 이 두 마음을 품면 예배가 예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기준이 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욕심을 갖고 내 마음을 품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근데 보통 1시간 이상 기도하다 보면 정리가 됩니다. 내 생각이었지. 하나님 이런 건 좀 안 될 것 같은데 부터 시작돼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주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신 거 아니에요? 이 잔을 피하고 싶은데 주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은요 두 마음 품는 걸 너무 싫어하세요. 두 마음을 품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 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찾은지 더 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되게 무서운 말이죠. 근데 성경에 곳곳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정확한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정확한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이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결정하십시오. 나는 호흡하는 거 하나도 주님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라는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배도 똑같습니다. 우리 삶의 개인적인 삶의 예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의 예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성전에 나와 드리는 예배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능력이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거룩함으로 하나가 되어 함께 나아가는 우리. 예배의 기준이 나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주세요, 해결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소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도 그 내용이에요. 전부가 하나가 되어 한 분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여러분 문제 앞에 직면해 있을 때 문제가 자꾸 전부라고 착각하게 되어져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걸으면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전부를 볼 수 있는 시야가 열린다고요. 그래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돼요.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 6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23편만 계속 외우죠. 시편 23편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24편이 더 죽이네요. 그럼을 통하여 우리가 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함을 통하여 내가 이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와주시면 다 해결되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반드시 봐야 되고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와 상황이 아니라 진리를 지켜내는 지혜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이요. 시작.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견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들 중에서 끊어지니 너희는 아무 유견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일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하나가 되어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까지요? 타국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한 명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예배 앞에 설 때는 단 한 명도 예외가 없대요. 누룩을 제하고 주님 앞에 경배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자꾸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아니겠지. 지금 상황은 좀 다르니까. 예외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절대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배는 삶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멘이 안 되십니까? 왜요?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예배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자녀가
집을 나가서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와요?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고 집을 집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 대가가 어떻습니까? 탕자가 되어 다시 돌아가게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거기 앞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소중한 일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입니다. 예배는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며 묻겠습니다. 예배는 삶의 가장 큰 이유이며 축복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6월절 무교절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누룩이 제하여진 또 회개하는 것이 그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예외 없이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가 되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 임재하심을 구하는 일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내가 부흥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내 가정이 부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내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형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을 품으십시오. 각자의 삶의 자리에 부흥을 품으세요. 그리고 안 되는 것이 내 눈에 보여지고 기대되는 것이 없고 낙심되는 일만 있다 하더라도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옆에 항상 계시다는 걸 생각하고 그 손을 바라보고 손을 내어드리세요. 그것이 바로 누룩을 제하는 일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로 나아가셔서 여러분 매일마다 승리를 맛봐야 돼요. 주님 주신 축복을 맛봐야 돼요. 그 여러분들의 맛보는 얼굴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 부흥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 은혜와 능력이 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은혜를 구합니다. 그 사랑 하나 있기를 원하옵니다. 거룩함의 이유와 축복, 예배드림의 이유와 축복, 세상과 구별됨의 이유와 축복을 우리가 잘 알았사오니 이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온전히 주를 찬양하며 온전히 주를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이 되심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선포하고 믿어내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